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에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의 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종이 감히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으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21장 15절 이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3차에 걸친 모든 전도행을 다 마친 바울 일행이 바울을 파송한 모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직행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간 바울 일행은 성도들의 환대를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및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가이사랴에 있었던 몇 제자들이 함께 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또한 오랜 제자인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손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그 나손의 집에서 머무르려고 데리고 간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바울과 함께 간 제자들은 아마도 자의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손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손에 대해서는 데리고 갔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나손의 고향은 구브로였습니다.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부르는 작은 섬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랜 제자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헬라 원어를 보면 처음부터 제자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때부터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때 나손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그의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손은요, 지금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도 집이 있고 또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지금 함께 가고 있었는데 바울 일행은요, 최소한 10명 이상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머물 만한 집이니까 상당히 큰 집이었고 이 나손은 상당한 부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아마 그만큼 그도 바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함께 간 것입니다. 그만큼 나손은 바울을 사랑으로 섬긴 겁니다. 바울 일행이 나손을 데리고 간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기쁘게 영접하지 않고 배척할까 봐,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기면 나손의 집에 머무르려고 데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예수 믿는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하는 이 말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는 형제들이 우리를 과연 기쁘게 영접할까 아니면 배척할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반갑게 영접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바울과 별 관계가 없었습니다. 바울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밖에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의 형제들은 바울 일행을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이처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바울 일행이 나손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고 하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기쁘게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숙식을 제공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이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선을 계속 행하라 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할 때는요 낙심하지 않아요. 악을 행한 후에 보통 사람들이 품는 감정은 후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저런 짓을 했나 후회를 합니다. 정말 악한 사람은요 어떤 후회를 하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들키지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거든요. 선을 행했는데 당장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낙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면 당장은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더구나 말이죠. 한 교회에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특별히 믿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 날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도 야고보를 말하는 것 아니고요.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요한 이런 제자들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야고보와 다른 지도자들만 언급됩니다. 이것으로 보아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이미 야고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자기가 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낱낱이 다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나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됐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도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부흥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심지어 말이죠, 제사장의 무리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승려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장인 그 7장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그 후로 몰아닥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갑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방 세계가 그 다음 사도행전의 주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도행을 마치고 사도행전 21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았더니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된 다음부터 지금 사도행전 21장까지 약 30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이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된 것입니다. 그 사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됐다고 하는 것 별로 놀랄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나 되잖아요. 중국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중국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것이 참 세계 많은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그런 관심거리입니다. 사실 중국은요, 전체 인구가 몇 억인지도 정확하게 통계낼 수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인지 어떻게 통계를 내겠습니까? 다만 학자들이 추산하기는 아마 8천만 명에서 1억만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런 추산을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런 숫자에 비하면 수만 명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목베임을 다가 죽은 그런 야고보도 있었고요. 돌에 맞아 스데반은 순교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30년이 지난 다음에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은, 복음은 절대로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증언하고 싶었던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요, 야고보 사도가 헤로데에게 붙잡혀서 목 베어 죽임을 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붙잡혀서 옥에 갇혔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왕해졌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20절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처럼 사도행전이 증언하고 싶었던 것은 이러한 박해와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이 점점 흥왕해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은 점점 더 흥왕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능력 있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한 영혼을 향한 열성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열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열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젤로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열광적인, 열정적인 그런 뜻입니다. 이 말에서 영어의 질러스, 그 말이 생겼습니다. 젤로테스, 질러스 비슷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그들이 과거에 따랐던 율법, 배우고 따랐던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열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옛 생각, 옛 습관, 그거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외모는 못 바꿔도 성격은 바꾼다. 이게 옛날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말이 바뀌었어요. 외모는 바꿔도 성격은 못 바꾼다. 어디 갔다 오면 외모는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 못된 성격은 죽어도 못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바울도 전에는 율법의 그런 열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 자신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 믿기 이전에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요,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전통 율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열심이나 열성이나 또 헬라어로는 똑같은 젤로테스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에는 율법에 대해서 열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은 다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이제는 율법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합니다. 지난 화요일이 3.1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압제 속에 고난당할 때 교회를 중심으로 3.1 독립만세 운동을 벌였잖아요. 물론 만세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렸습니다마는, 그러나 독립은 실패했습니다. 그 후로도 거의 30년 동안 일본의 압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천안성결교회는요, 1933년 일제시대에 지금 사직동 거기서 처음 창립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1943년 일제 말기에 일본 총독부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강제로 해산됐습니다. 당시에는 일본이 강압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부가 명령을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도 뺏기고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무조건 항복함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일본의 그 법 통치를 따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되자마자 흩어져 있던 우리 성결교회 교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일본 철터, 지금 천안 역전 언덕에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하기 전에 문화동에 있었거든요. 지금 그 CGV 영화관 있잖아요. 그 맞은편 그 언덕에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일본 철터였습니다. 일본 철터를 우리 교인들이 가서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 교회를 재건한 것입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일본으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의 해산령은 이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일본 철터를 차지한 것입니다. 해방됐는데도요, 여전히 일본 법 아래 매여 있다면 이거 기가 막힌 거잖아요. 아직도 일제적인 사고방식에 매여 있다면 웃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할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것을 가르친 사도 바울을 그들은 미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이죠,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때 마침 서원한 네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원은 헬라어로 육회라는 말인데 하나님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서원은 평생 가는 거지만 보통은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서원 기간이 다 찬 그러한 네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서원을 할 때는 머리카락을 깎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만 했었습니다. 유교 문화권에서도요, 옛날에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몸, 그리고 머리카락, 피부, 이건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해야 한다.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기른 겁니다. 평생 동안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신체 발부는 부모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이 머리를 깎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렸습니다. 마침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그 사람과 함께 마지막 결례를 행하고 그 사람들 머리를 깎고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을 당신이 다 대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지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한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 받아들일 만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 보세요. 함께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야고보의 제안대로 서원한 네 사람을 데리고 결례를 행한 다음에 또 머리를 깎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서원 기간이 끝났다고 하는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율법주의자들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봐 그랬을까요? 둘 다 아닐 겁니다. 율법의 열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해칠까 봐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자기 때문에 실족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한 사람이라도 자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바울의 열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열성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의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은혜 아래에 있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했고요. 약한 자에게는, 여기서 약한 자라고 하는 말은 몸이 약하거나 사회적으로 약자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고 그것도 믿음이라고 하냐고 그렇게 큰 소리 친 것이 아니고요, 책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 사람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줏대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도 구원받게 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도 구원받게 하고, 약한 사람도 구원받게 하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자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게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열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에 열성을 내고 있습니까? 혹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버려야 할 잘못된 그런 것에 아직도 열성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아무쪼록 나를 통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소원하며 전도의 열성을 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4.24 수명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고를 드린 것처럼 이번 주간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동료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주를 믿지 못한 그런 영혼들,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못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동료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 주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간절한 심정 가지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엉뚱한 데 열성을 내지 말고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일에 열성을 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일에 열성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일에 열성을 다하고,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하는 일에 열성을 다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우리 평생에 구원시키는 일에 열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들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을 쏟게 하시고,
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열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